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라. 아멘.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였던 그 신앙 고백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한 구속 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그 지역을 어디로 옮기냐면 서편으로 옮깁니다. 그것이요, 이름은 같아요. 같은 베단인데 이 베단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사로의 마을 베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일부러 지체를 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완전히 나사로가 죽고 나서 무덤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로 나사로가 완전히 이제 부재불능이라고 그러죠. 이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원망하죠.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오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이제 찾아갑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더니 나사로만 살아서 부활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자기 머리로 씻어줍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잔치를 벌리게 벌리게 됐고 또 이 잔치를 마친 다음 날이 바로 그 이튿날인데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주일과 관계가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이튿날은 주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그 명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은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명절이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했던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소식을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에서 가지를 꺾습니다. 그리고 막 흔들죠.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는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가 군집해 있었다라고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학자가 그의 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군집해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조금 다르죠. 그 다른 문관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께서 나 다니엘을 만났을 때 바로 나 다니엘이 고백했던 고백 속에 숨겨져 있죠.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헬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가 이제 침략을 했고 그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신생 로마였던 제국의 이제 식민지화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자유 또는 평화는 잠시만 있었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대했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압제로부터 해방, 평화 이런 것을 추구했었어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들 속에서 그 머릿속에 그들이 기대했던 목표 지점이 뭐냐면 바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이 이제 그것을 기대했었고 그것이 이제 거기에 달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주 딱 맞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여, 호산나는 승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자, 승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그 구속의 계획하심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기대감이 전혀 다른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러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한 가지가 같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왕이라는 것은 같아요. 근데 목표 지점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동상이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부간에 같은 그 잠자리를 자면서 꿈은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우리의 목적이 조금 다르죠.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뭘 구해요? 정욕적인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일들을 하시죠. 부속경륜 이런 거죠. 이게 전혀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금식하고 막 몸부림을 치죠. 헌금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막 헌금을 그냥 몸에 뭐라 그러니까 가세가 기울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래요? 목표 지점이 달라요. 그런데 하는 행동들은 겉보기는 같아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다 똑같아요. 거기 200만이 모였는데 200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주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뭔가 다른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요, 정복자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는 것이 더 어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한가 같더라.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겸손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그 왕들이 개선할 때는 뭐를 타고 왔냐면 백마를 탔어요. 백마가 뭐 흑마보다는 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기는 좋잖아요. 하얗게 눈을 띄고 이러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에 멍에를 매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대한 성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자기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했는데 그럼 스가랴가에서 스가랴 뭐라 그럽니까? 스가랴 스스로가 뭐 만들어낸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시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구약시대의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셨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좀 말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 그렇게 왜 그러냐면 나귀는 힘을 쓰는 데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등치에 비해서 몸집에 비해서 그 짐이 굉장히 좀 가할 정도로 그렇게 실어 나르는 짐승이 바로 낙입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너무 예수님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았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정도로 몸무게가 적게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허약하셨는가, 보기에도 볼품이 없었는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던 그의 볼품없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근데는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보고 그렇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냥 추측만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천국은 이럴 것이다. 뭐와 같을 것이다? 보석이 잔뜩 있고 뭐 홍보석 뭐 이런 것이 구름 뭐 이런 거 단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뭐 알지만은 집에 벽에 수정이 잔뜩 박혀 있고 보석이 잔뜩 박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왜? 이게 잘못 지대면 푹푹 찌르니까 이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배고픈 자에게는 빵이 필요한 것이지 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그 보석이 아무데 쓸데가 없어요. 그냥 뭐가 필요한 겁니까? 빵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이유를 알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왜 이해를 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돼요. 평안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롭힘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자예요. 한 집에서 살았던 자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 야고보가 언제부터 알게 되었냐면 바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예수에 대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언제부터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갈림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다니 사람들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하냐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환호를 했던 이유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니라. 자, 예수께서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내려갔다가 그를 부활시킨 사건이 이제 발생하였고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군집회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던 자들이 증언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바로 나도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그런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휘관이 죽었던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은 전혀 다르죠. 뭐 이사가고만 합시다. 그냥 한 번 죽으면 또 하나 스페어로 또 있으니까 이번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그 다음에 하나 남겨놓고 무슨 뜻인지 알죠? 남겨놓는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숲이 하나도 아니고 한 10개 있다고 그래요, 목숨이.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또 지휘관이라면 그들은 뭐야?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이 그와 같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분위기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작당 모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이 베다니 사람들이 죽었던 자를 살렸다? 이 소문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고 또 그 운집해 있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걸 보니까 도저히 자신들이 모의했던 예수를 제거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생각이 뭡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온 세상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실수가 뭐냐면 온 세상이 따른다라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온 세상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고, 이 고백은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메시아에 관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것과 같이 재림에 관한 예언 역시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환호를 받았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바로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예언에 대한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에 대해서는 창세 전에 작정하셨던 구속의 경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작정하셨던 그 계획이기 때문에 중도에서 변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셔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뭐예요?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시면 이 앞에 것들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성취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어린 양의 잔치가 천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며 영원토록 간다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물론 우리의 종말도 먼저 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거기 때문에 중도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신 예수는 바로 우리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과 좀 다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오세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기회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모든 자들을 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뜻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목표 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정치적인 메시아요. 정복자로서의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방법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때 뭐라고 고소를 해요?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외쳤고 자기들이 또 고소를 할 때 그렇게 고소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그것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의 잘못,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늘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믿으시고 종료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